오늘은요, 13번째, 요셉의 생애 13번째 시간인데요. 창세기 45장 전체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힘이 없기 때문에 참으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힘이 있는데 참을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만약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용을 하시겠습니까? 어느 순간에 나에게 무소불위의 권력이 손에 쥐어졌다. 그 권력을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그동안에 나에게 못살게 군 그 사람들 본때를 한번 보여주고 또 그동안에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들 싸그리 이제 물갈이해서 고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예. 어쨌든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와 명예와 권력을 가지려고 이렇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가르치고 있을까요? 부와 명예와 권력을 가지면 가질수록 겸손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권력이 점점 높아질수록 더 높은 덕목과 책임을 우리에게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진 사람일수록 나누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셉의 경우를 이제 보시게 되면 부와 명예와 권력을 한 손에 지금 거머쥐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이 사적인 용도로 자신의 이 권능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동안에 자신을 이끌어준 하나님의 섭리를 이렇게 인정했고요. 자신에게 주어진 이 권력을 올바른 용도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가족의 생명을 살리고 화합하는 일에 지금 이제 자신의 권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 이와 같이 요셉과 같은 이런 올바른 지도자가 절실하게 필요한 때고요. 이러한 지도자들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시간의 내용을 잠깐 요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살았던 그 당시의 그 시대 상황이 큰 기근이 이제 임했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게 임한 큰 기근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기근 때문에 요셉과 요셉의 가족들이 이제 떨어져서 살았는데 지금 같이 만나게 되는 그런 계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첫 번째로 이집트를 방문하는 이야기가 이제 나와 있는데요. 이때 요셉은 자기 형제를 보고서 한눈에 알아봤어요. 그러나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아니하고 거칠게 이렇게 다루었습니다. 정탐꾼으로 이렇게 몰았고요. 결국은 10명의 형제 중에서 인질로 시므온을 이제 잡아 가두게 됩니다. 이제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막내 동생인 베냐민을 데려올 것을 이렇게 주문을 했고요. 형제들은 갑자기 이제 무고한 죄를 이제 뒤집어 쓰게 되는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그동안 이제 꼭꼭 마음속에 이게 담아두었던 지난날 동생 요셉을 팔았던 죄값을 우리가 받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 형제들이 지난날의 죄를 이렇게 뉘우치는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요셉의 형제들은 이제 무거운 마음으로 이제 시므온이 이제 갇혀 있기 때문에 무거운 마음으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을 이제 설득하는 장면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베냐민을 우리가 데려가야만 이제 정탐꾼의 노명을 우리가 벗을 수가 있고 그리고 갇혀 있는 시므온을 우리가 이제 풀려낼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아버지를 이제 설득을 하게 되는데 야곱은 목숨 걸고 이 베냐민을 지키는 모습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도 죽었는데 지금 시므온도 잃어버렸고 이제 마지막 남은 베냐민까지 내가 잃어버릴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완강히 거부하는 야곱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그러는 사이에 이제 기근은 점점 더 심해져 갔고요. 이집트에서 가지고 왔던 그 곡식마저도 다 떨어지게 되었고 이제 온 가족이 굶어 죽을 그런 처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제 아버지 야곱이 다시 한번 이제 그 말을 꺼내게 되죠. 우리 모두가 이렇게 굶어 죽게 되었으니 양식을 좀 구해와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아들들에게 주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때 이제 전면에 나섰던 인물이 누구냐면 네 번째 아들 유다가 여기서 이제 나서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이집트에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집트에 내려가기 위해서는 베냐민을 우리가 이제 데려가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해주게 되면서 이제 이 베냐민을 대신해서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걸겠다 이렇게 아버지 야곱을 설득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야곱의 마음이 이제 조금씩 움직여지게 되면서 이 요셉의 형제들은 두 번째로 이집트 방문이 진행이 됩니다. 이제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서 요셉을 이제 만나러 가게 되는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이 베냐민을 보는 순간 굉장히 호의적인 모습으로 지금 이제 바뀌어지게 되고요. 이 형제들을 위해서 지금 이제 집으로 초대해서 식사를 이제 대접해주게 됩니다. 정탐꾼의 누명을 이제 벗겨주고 갇혀있던 시므온을 이렇게 풀어주게 됩니다. 이제 많은 음식을 이렇게 차려주는 일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요셉은 형제들을 위해서 첫 번째 테스트를 이제 여기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 형제들이 자신의 이 막내 동생을 어떻게 대우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좀 알고 싶었던 거예요. 자신의 처지와 이 베냐민의 처지는 너무나도 비슷했기 때문에 베냐민을 지금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너무나도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이제 이 잔치를 준비하면서 이 좌석을 연장자 순으로 이렇게 배열을 하게 되고 맨 마지막에 베냐민의 식탁을 준비하고 거기에는 5배나 많은 음식을 거기에 이제 베냐민을 위해서 주게 됩니다. 근데 이 자리에서 형제들은 아무도 베냐민이 이렇게 많은 음식이 놓여 있는 것을 보고 시기를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두 번째 시험을 또 이제 진행하게 되죠. 두 번째 시험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 베냐민에게 도둑의 눈명을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자신이 갖고 있었던 이 은잔을 베냐민의 그 이 자루에 집어넣게 함으로써 베냐민을 꼼짝없이 이 도둑으로 이제 모으는 그런 일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도둑으로 몰렸을 때 형제들이 과연 베냐민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여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확인하는 일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 자료가 이거 열려지는 것이 이제 아마 연장자 순으로 이렇게 열려졌었겠죠.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이 베냐민의 자료에서 은잔이 나오는 것을 보고 아마 이 형제들은 망연자실했을 거예요. 이 꼼짝없이 이 베냐민이 이제 이집트의 노예로 이제 남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요. 어떻게 우리가 아버지를 돌아가서 볼 수 있겠느냐 하는 이런 딜레마에 이제 몰리게 됩니다. 이때 이 형제들은 베냐민을 물론 놓고 갈 수도 있었겠지만 모두 다 베냐민과 함께 요셉 앞으로 이제 나아가게 됩니다. 이때 이제 베냐민이 노예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서 네 번째 아들이죠 유다가 이제 베냐민을 변호하고 이제 변호하는 장면이 굉장히 장문의 내용으로 이제 요셉 앞에서 변호를 해주게 됩니다. 우리가 베냐민 없이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든 형제들이 함께 그 베냐민이 못 올라간다면 함께 우리가 연대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하는 말이 은잔이 나온 사람만 노예가 되고 나머지 사람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게 됩니다. 이때 유다는 이제 큰 결단을 여기서 하게 되는데요.
아버지 야곱과 이 베냐민의 관계를 설명을 해줍니다. 만약에 우리가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는다면 우리 아버지가 죽게 됩니다. 예, 아버지와 이 베냐민은 서로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이이기 때문에 우리가 베냐민 없이는 절대로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죽는 모습을 우리 눈으로 우리가 볼 수가 없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자신이 베냐민 대신에 노예로 남을 것을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자신이 노예로 남고 나머지 형제들은 다 올려 보내주세요. 이렇게 하는 간청하는 장면이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제 요셉은 그동안 자신이 이게 억눌러 왔던 이 감정을 이제 주체하지 못하고 폭발하는 장면이 이제 오늘 말씀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45장 1절 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요셉이 자기 옆에 서 있던 모든 자들 앞에서 자기를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를 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게 하니라.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릴 때 그와 함께 서 있던 자가 아무도 없었더라. 그가 크게 우니 이집트 사람들과 파라오의 집이 듣더라. 이렇게 기록하면서 이 요셉의 지금 이 주체할 수 없는 상황을 지금 이제 표현을 해주면서 지금 이제 자신의 신분을 이제 그동안까지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았지요. 통역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고 모습이 틀렸기 때문에 자신의 모습을 철저히 감추고 있었는데 더 이상 신분을 감출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형제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얼마나 그 우는 소리가 컸는지 파라오의 집에까지 들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아마 이 총리 공관이 파라오의 왕궁하고 이렇게 인접해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 우는 소리가 이제 왕궁에까지 이렇게 들릴 정도로 아마 대성통곡을 이제 하는 이 요셉의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이 유다 네 번째 형인 유다의 이런 눈물겨운 호소와 참 이 아버지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들었을 때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이 요셉의 이 폭받쳐 오르는 그런 이 감정을 여기서 읽어볼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모든 주변의 사람들을 다 몰려버리고요. 이제 그동안에 사용했던 이집트 말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히브리 말로 내가 요셉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자신의 정체를 말하는 이야기가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절 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하니 그의 형제들이 그 앞에서 불안하여 능히 그에게 대답하지 못하며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하니 그들이 가까이 가매 그가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동생 요셉이니 곧 당신들이 이집트의 판자니이다. 이렇게 하면서 자신의 이제 이 그 요셉이라고 하는 사실을 형제 앞에 지금 이제 밝히는 일이 일어났는데 사실 이 형제들 입장에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지금 이제 발생한 거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참 꿈에도 지금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눈앞에서 자기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내가 지금 그동안 이렇게 그 몇 차례 보았던 거의 한 네 차례 지금 본 거죠. 네 차례 본 상황에서 바로 이 사람이 이 우리들이 그 20년 전에 그 팔았던 그 동생 요셉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아마 가슴이 철렁하고 내려앉는 그런 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알게 모르지만은 지금 그동안에 이 지었던 꽁꽁 숨겨놨던 이 죄가 이제 대낮같이 이제 드러난 상황이 이제 되었고요. 참 더 이상 죄를 숨길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요셉은 형들의 죄에 대해서 더 이상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언급을 하지 않고 지금 이제 오히려 부드러운 말로 이렇게 안심을 시켜주는 말을 해주게 되는데요.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제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거나 당신들 스스로에게 노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이 형제들이 불안한 마음, 사실 팔았다는 이 죄가 지금 이제 그 때문에 안절부절하고 있는 형들을 위해서 지금 이제 아주 부드럽게 안심시켜주는 요셉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셉은 이 순간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제 믿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이 지금 이제 우여곡절 끝에 지금 형들이의 시기로 팔기도 했고 자기가 종살이도 했고 또 죄수의 신분으로 떨어지기도 했었지만 지금 총리가 된 이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지금 확신을 갖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내셨다고 모든 이 주체적으로 일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지금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8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또 이 땅에 2년 동안 기근이 있었으나 아직 5년이 남아 있어 그때 밭을 갈지도 못하고 수확하지도 못하리이다. 하나님께서 큰 구출로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당신들을 위해 후손을 땅에 보존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이제 나를 여기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분께서 나를 파라오에게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그의 온 집의 주가 되게 하셨으며 또 이집트 온 땅의 치리자가 되게 하셨나이다. 이 짧은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요셉의 이 고백을 살펴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하는 이 말을 세 번이나 반복해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예. 자신이 이집트에 오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씩이나 반복해서 지금 이제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 지금 눈앞에 있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고요. 이제 앞으로 7년간의 기근이 있을 텐데 지금 2년의 기근이 이제 지금 지나갔고 앞으로 5년의 기근이 더 남아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집트로 나를 이렇게 보내셨다 하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고 이집트에서 가장 높은 실질적인 그 치리자, 실질적인 주인의 위치로 지금 올라와 있는 자신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9절부터 15절까지의 이어지는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제 요셉이 그 형들과 이제 극적인 화해하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난날의 모든 것들을 이제 다 뒤로 하고 이제 모든 일을 이제 화해하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으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 있는 이 가족들을 이제 이집트로 초청하는 내용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서둘러서 좀 이 내용을 내가 말하고 있는 이 모든 내용을 지금 아버지 야곱에게 전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앞으로 남아있는 이 5년의 극심한 흉년을 이집트 땅에서 지금 정착지로 삼아서 살아남으라고 지금 이제 초청하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다시 한번 이제 12번째 아들 이 베냐민 자기 친동생이죠. 어머니 라헬로부터 온 친동생과 부둥켜 안고서 울음을 터뜨리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이 베냐민뿐만 아니라 나머지 있는 모든 형들에게도 입을 맞추면서 안고 우는 장면이 여기에 이루어지면서 극적으로 이제 화해하는 형제들 간의 화해의 그 울음이 여기서 이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어긋났던 모든 관계들을 다 청산하고 이제 새로운 관계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16절부터 이제 28절까지 내용은 이제 어떤 내용이 이제 되어 있냐면요. 이제 이 요셉이 형제들과 이렇게 상봉했다는 이 소식을 파라오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파라오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 요셉의 이 친족들이 지금 이제 찾아와서 지금 이 소란한 일이 일어난 이제 원인을 이제 파라오까지도 그 소식을 이제 알아듣게 되었습니다. 이 파라오와 그 이집트 사람들에게 이 요셉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면 은인과 같은 존재예요. 은인. 나라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 나라가 요셉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이제 세계 최강국으로 지금 이제 이루어져가는 그 일을 모든 걸 주도했던 사람이 요셉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셉은 이제 이집트 사람들에게 은인과 같은 참으로 구세주와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파라오 역시도 이제 이집트에 이 가족이 있다고 하는 소식을 이제 듣고서 이 모든 사람들을 이집트 땅으로 좀 들어오라고 또 초청하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들을 이제 데려오는데 모든
필요한 조치를 다 취해주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왕의 수레를 이렇게 내어주어서 가족들이 이렇게 이 이집트 땅으로 들어오게끔 하고 이제 이집트에서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는 모든 준비를 갖추라고 파라오로 이제 명령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제 이 11명의 형제 베냐민까지 포함해서 사실 베냐민은 보내고 싶지 않았겠죠. 좀 계속 이제 남아 있고 싶었겠지만 베냐민을 보내지 않게 되면 아버지 야곱이 또 문제가 되니까 11명의 형제를 다 가나안 땅으로 되돌려 보내고 이 사실을 빨리 알려서 온 가족이 지금 이 기근을 피해서 이집트 땅으로 돌아올 것을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내면서 이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게 되는 장면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왕의 수레와 함께 또 형제들에게 옷 한 벌씩을 다 선물하는 거예요. 참 옷이 참 귀했던 그 시기였기 때문에 옷 한 벌씩 다 선물을 했고 자기 동생 베냐민에게는 은 300개와 옷 5벌, 5배나 되는 그 많은 것을 또 이렇게 제공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을 위해서는 순나귀와 암나귀의 모든 필요한 이집트의 진귀한 그 먹을 거를 다 장만을 해서 요셉이 살아있다고 하는 사실을 명백한 증거를 이렇게 아마 보여줬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요셉이 형제들에게 또 당부하는 내용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그 뭐냐면은 싸우지 마라. 이제 더 이상 이제 형제들끼리 다투고 좀 싸우지 마라. 하여튼 뭐 이 말을 했을 정도면은 얼마나 그 이 형제들이 참 싸우고 다퉜겠어요. 그 동안에 그 시기와 미움과 그 갈등이 굉장히 많았을 텐데 이제 이집트 땅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올려 보내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요셉이 당부하는 말이 가는 길에 절대로 다투지 마세요. 이렇게 당부하는 장면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이제 마침내 모든 것들 이제 바리바리 싣고서 이제 아버지 야곱이 있는 가나안 땅 그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으로 지금 이제 도착을 하게 되는 장면이 25절로 28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5절부터 28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이집트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에게 고하여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고 이집트 온 땅에 총독이 되었나이다 하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더라.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말한 모든 말을 그에게 고하매 요셉이 자기를 데려가려고 보낸 수레들을 보고서야 비로소 그들의 아버지 야곱의 영이 소생하였더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그래서 이제 그 요셉의 아들들이 이제 가서 이제 보고를 했겠죠. 지금 요셉이 지금 살아 있고 지금 이집트의 총독으로 있습니다. 이게 얘기를 하니까 야곱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믿지를 않는 거예요. 아니 이놈들이 지금 뭐 이놈들이 해서 미안하지만은 하여튼 얘들이 지금 이집트에 내려가서 정신이 좀 돌아도 한참 돌았구나 지금. 아니 요셉이 죽은 요셉이 어떻게 살아 있으며 또 이집트에 총독이 있다는 것은 웬 말이냐?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얘기하면서 나를 지금 이제 저기 하려고 하는구나 얘기하면서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이제 아들들이 다시 이제 자초지종을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죠. 가져왔던 이 수레를 보여주고 요셉이 말했던 모든 말을 또 알려주면서 이제 이 모든 것을 한번 이 증거를 요셉이 살아있다는 증거뿐만 아니라 총리로 있다고 하는 이 명백한 증거를 이제 야곱 앞에 이제 보여주게 되니까 그제서야 비로소 요셉이 살아있구나 하는 사실을 이제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그래서 아버지 야곱의 영이 소생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지금 나이가 이제 130세예요. 야곱의 나이가 늙은 나이입니다. 늙은 나이에는 참 어디로 움직인다고 하는 것이 사실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이 멀리 떨어져 있는 이집트 땅에 내가 요셉을 보러 가야겠다 하는 그 결단을 내리는 이 야곱의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을 통해서 우리 세 가지 관전 포인트를 좀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요셉에 대한 오해예요. 요셉에 대한 오해. 요셉에 대한 오해인데요. 보통 이제 이 요셉의 이야기를 이제 설교하면서 요셉과 같이 원대하고 높은 꿈을 꾸라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꿈이 먼저인가 아니면 믿음이 먼저인가 하는 거예요. 꿈이 먼저인가 믿음이 먼저인가. 어떤 사람은 요셉이 이런 원대한 꿈을 꾸었기 때문에 고난을 이길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종살이도 이길 수 있었고 감옥살이도 이길 수 있었고 결국에는 이집트 총리로 올라가게 되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본문의 내용하고는 전혀 틀린 얘기예요. 이거 전혀 틀린 얘기입니다. 요셉은요 총리가 되려고 하는 꿈을 꾸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총리가 되는 꿈을 꾸지 않았고요. 꿈을 꾸려고 애를 쓰지도 않았어요. 꿈을 꾸려고도 애를 쓰지 않았습니다. 총리가 되려고 하는 마음도 털끝만치 갖고 없었습니다. 요셉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냐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겠다 이런 생각만 일편단심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비록 요셉이 총리가 되지 않았을지라도 어디선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을 섭리 가운데 인도하셔서 요셉을 총리가 되게끔 해 주셨고 또 요셉의 가족들을 위한 원대한 계획을 이루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요 하나님을 인식했고요 믿음의 삶을 살았던 그런 인물입니다.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믿음으로 이렇게 극복을 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까지도 감수했던 인물이 바로 요셉이 되겠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은 자신이 꿈을 꾸었기 때문에 총리가 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삶을 살았던 그 결과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꿈이 먼저가 아니라 믿음이 먼저라는 거예요. 믿음. 꿈과 비전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목사에게는 이렇게 큰 대형 교회가 우상이 될 수가 있고요. 성도에게는 이 성공이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꿈이나 비전을 그럼 갖지 말아야 되는가?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꿈이나 비전은 가져야 됩니다.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보다는 앞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꿈과 비전보다는 믿음을 더 우선시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는 꿈을 섬기는 사람인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잘 뒤집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계획한 것, 내가 소원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내가 어떤 것을 섬겼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꿈을 섬겼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섬겼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비전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내가 계획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감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 예배할 수가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섬긴 것일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들을 자신의 선하신 목적대로 유지하고 보존하고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든 이 만물들, 자신이 만든 이 모든 만물들, 사람들을 포함해서 환경까지도 심지어 악한 일까지도 이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6일 동안 창조하셨어요. 이것은 기적적으로 행하신 일입니다. 기적적으로 행하신 일이에요. 그러나 이 만드신 만물을 운행해 나가시는 것, 운행해 나가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이것을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성경 말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대언자들을 통해서 영감으로 기록하게 해주셨어요. 이것은 기적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이제 섭리 가운데 지금 이 순간까지 우리 손에 들어오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은 하나님의 섭리의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의 기적적으로 행하신 일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일은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그것을 이끌어 주신 일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요셉이 이집트로 이렇게 팔려간 것,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행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요셉의 그 형들의 시기와 미움을 통해서 종으로 팔리게 되었고 또 보디발의 부인의 그 또 모함에 의해서 또 죄수가 되었고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인도하셔서 이렇게 움직이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이 요셉의 형들을 이렇게 미워하게끔 이렇게 정하시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또 보디발의 부인이 또 요셉을 이렇게 유혹하도록 정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비록 요셉을 위해서 악한 일을 계획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선으로 이렇게 바꿔 주셔서 자신의 선한 일로 이끌어 가신다 하는 것이 섭리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태도인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태도를 어떻게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요셉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모든 일을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요셉의 이 형들이나 또 이제 보디발의 부인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고 육신적으로 반응하게 되면 심각한 징계나 또 심판에 처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신약 성경 로마서 8장으로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 선으로 이루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에게도 이렇게 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 구절 더 보도록 할게요. 로마서 12장으로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부터 21절 알려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부터 2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의 눈앞에서 정직한 일들을 예비하라. 가능하다면 너희가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라.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도리어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된 바 원수 갚는 일은 내 것이니 내가 갚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원수가 줄이거든 그를 먹이고 그가 목마르거든 그에게 마실 것을 주라. 그리함으로 내가 그의 머리 위에 불타는 숯을 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도리어 선으로 악을 이기라. 참 우리가 실행하기 어려운 건데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믿는다면, 선하신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이끄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한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끌어 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이 요셉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야곱은 요셉이 살아있다고 하는 말을 처음에 믿지 않았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요셉은 자신의 마음 속에서 이미 죽은 아이였어요. 이 찢겨진 이 피가 묻혀져 있는 찢겨진 채색 옷, 그것을 아마 지금까지 갖고 있었을 겁니다. 이 야곱에게는 이 요셉이 죽은 아이였어요. 죽은 아이였습니다. 살아있다고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이집트를 다녀온 자신의 아들들을 통해서 요셉이 살아있으며 지금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이제 듣게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믿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 세 가지의 확실한 증거 때문에 지금 이제 요셉이 살아있으며 총리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11명의 아들들의 일치된 증언이라는 거예요. 아마 루벤만 얘기했다면 아마 믿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11명의 모든 형제들이 일치된 증언을 하는 것으로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었고요. 두 번째는 형제들을 통해서 알려준 요셉의 말입니다. 요셉의 말을 듣고 이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요셉이 보내어준 그 수레를 바라보고서 이 요셉이
이 아들들이 하는 말이 사실이구나 하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이 수레는 가나안 땅에서 볼 수 없는 수레였어요. 오직 이집트 땅에서만 볼 수 있는 그 수레였습니다. 이 결정적인 사실을 보고서 야곱의 영이 소생했다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세 가지 사실로 인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확신하고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목격자들이에요. 그렇죠? 성경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이 목격을 했고, 그 다음에 500여 형제들이 일시에 예수님의 부활하시는 모습을 보았고, 또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와 제일 마지막에 참으로 이 난지 얼마 안 되는 이 바울에게까지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증거는 예수님이 묻혔던 이 무덤이 빈 무덤이라는 거예요. 빈 무덤으로 지금 남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로마가 통치하던 이 당시에 이 무덤은 아무도 열 수 없는 그 무덤이었어요. 봉인된 무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묻혔던 그 무덤은 빈 무덤으로 지금 남아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결정적인 증거는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 이 성경 기록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변치 않는 성경 기록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지 않았지만 우리는 믿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증거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만날 수 있으며 우리의 영이 소생될 수 있음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증거를 받아들인 그 야곱은 이 노년의 나이에 요셉을 만나러 갈 그 결단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증거를 받아들인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요. 그것은 결단과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단지 지식으로만 알고 가나안 땅에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비록 노년의 그 나이고 130세의 나이지만 요셉을 만나려 가는 그 결단과 결심을 실행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10명의 형제들 10명의 형들은 지금 이 자신이 과거에 20년 전에 이제 이 요셉에게 지었던 그 죄를 야곱에게 고백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이 가족은 이제 이 죄에 대한 회개와 또 이 살아있다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서 이제 새로운 결합, 가족 간의 그 결합을 여기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지않아 이제 다음 장에 넘어가게 되면 아버지 야곱과 요셉이 이제 이렇게 만나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진행이 됩니다. 우리들도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와 반갑게 만나는 그날이 있을 것입니다. 소망의 날을 고대하며 인내하며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신실히 감당하는 주님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힘들고 어렵고 그런 가운데 있지만 이 어려움과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소망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하고 참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45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